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마음을 정리하시고 묵상기도를 드림으로 부활절 후 제2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 다시 1051-3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오래오래 참으신 주님, 주의 인내와 그 크신 역사와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 저희들 삶의 전폭을 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묵은 믿음이 기경되고 새 능력으로 변화된 감격을 안고 가정과 일터를 지상의 낙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번 시편 2편을 교독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힘껏 찬양을 드립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와 함께 나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실패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에 나가 살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대에 살지만 믿음을 지켜 살다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있음도 은혜요, 또 이 시간이 있음으로 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부어주실 것임을 믿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지만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살며 모두가 받은 것뿐이오나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스스로 절망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지만 항상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절망과 불신앙에 빠져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원망하고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줄 모르고 오직 은혜로 살면서 자기 의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때로 교만하고 때로 절망했던 일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도 소중한 건강과 시간과 지혜와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해서는 아니 될 말을 너무 많이 했고 또 당연히 해야 할 말,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배부를 때에 배고픈 자를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지낼 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일들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봄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찬 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알라니나 공부한 주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을 맡으시고 운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은 죄 많고 넘쳐 영원한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인생이 겪는 수고와 고통을 달게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저희 영혼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가 당하는 모든 고통에서 주님의 빛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 마음이 교만과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의 선한 마음과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움으로 채움받아 가는 곳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잊거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세상이 주는 제욕과 허영과 야망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강한 믿음의 힘을 발동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에 빠진 이웃을 저희 자신을 돌보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감격이 저희 몸과 마음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마다 강처럼 흘러넘치는 풍성한 셈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던 이들, 시험으로 시간을 보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이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을 주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군대에 가 있는 자, 객지에 있는 자, 외국에 있으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받는 은혜와 은총을 그들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잘 받아들이고 싹을 내고 자라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본면으로 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올인에서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슴에 입은 상처와 집 한 채뿐인데 방 한 칸은 내줄 수 있는데 따라오겠습니까? 그러자 여인은 그 남자의 품에 안기며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 제주도와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오가며 화려하고 멋진 호텔 전경과 내부 시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비치빛 바다,
그랜드 캐년의 웅장하고 원시적인 거친 전경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작비도 엄청나게 들었다고 합니다. 오리는 이미 소설로 출판되어 많은 독자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차민수라는 실제 인물의 에피소드와 인생 역정을 엮어 드라마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드라마의 영원한 주제인 남녀의 사랑을 테마로 병행하여 다뤄나간 것이 이 드라마 시청률을 43%대에 이르게 하는 성공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인물인 차민수 씨는 갬블러로서 매년 100만 달러 이상을 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에서 허상과 과장 그리고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도박을 서로 연관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된 100%의 확률에 인격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도박은 보장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만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진 것 모두 다 거는 것 또는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것이라는 번역하고 있는 올인에서 남녀 주인공이 서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온 마음을 다 바쳐 사랑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마 이것은 작가나 연출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남녀의 사랑의 올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승리자는 온전한 사랑 속에서 완성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은 손과 발에 못 박힌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상처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상처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에서 진정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분은 7 임봉된 책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안팎으로 써있고 7인으로 봉한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경륜서랄 것입니다. 여기는 세계의 운명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6장 이하에서 보여준 일반적인 재앙, 세상을 멸하는 대접재앙,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의 재림, 의인의 부활, 천년왕국, 악인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 지옥과 천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인봉을 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이 인봉을 아무나 뗄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말하지만 전쟁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계 역사는 미국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성경은 인봉을 뗄 사람이 없어 울고 있을 때
한 분이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음성을 듣고 요한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란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희생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애칭입니다. 어린 양이란 애굽 온 땅의 장자에게 죽음의 재앙이 임하던 날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희생된 유월절 새끼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며 여러분과 저를 위해 속죄제물로 희생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는 증거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파에 속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분은 십자가에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봉된 책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허물을 낱낱이 지적하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들도 주님의 책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누명을 씌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무덤 문을 헤치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셨습니다. 일찍 죽임 당한 것 같더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양손과 두 발 그리고 옆구리 이렇게 5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일찍 죽임당한 것 같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을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하여 토지나 가옥 그리고 사람을 팔게 되었을 경우에 영원히 팔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돈이 마련되면 다시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팔려 노예가 된 우리를 예수님은 피를 값으로 주고 사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인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남자에게 배반을 당하여 종이 되어 노예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도망친 여자 고멜을 다시 사왔습니다. 그것도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이나 주고 사왔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은 각각 여자 노예 1명 값으로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니 호세아는 쓸모없는 여자를 두 사람 값이나 주고 사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7뿔과 7눈을 가지셨기에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성경에서 뿔은 일반적으로 능력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기자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성막을 만들 때도 법궤나 분향단 떡상과 제단의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주님의 속죄 능력이 절대적임을 상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님이 7뿔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7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7눈이란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임하신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언제나 계셔서 주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관자요 세상의 심판자가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 인류를 심판하실 분, 만물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한날에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에서 합당하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께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까닭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신비 못지않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저주와 나의 죽음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경위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에 대한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해도 그분은 나를 위해 기꺼이 그 생명을 버리셨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자, 이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자마다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혹은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에 생명을 다 내주셨습니다.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올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올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올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서 28절 말씀에 나타난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올인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올인하는 인생에 썩어질 것들, 그리고 인생이 아름답게 하는 다고 말하고 있는 것들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의 뜻대로 생각대로 행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한 분뿐인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건강과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그것보다 더 뛰어난 우리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며 그분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누리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올인하신 분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올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께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 항상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물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저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드리는 저희 정성을 열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심령과 가정과 권속들이 관리하는 모든 일마다 하늘 복을 내리시사 천배 만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받은 복을 저희 자신만을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즐겨 사용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여러 가지 말 못하는 고민과 어두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감격의 하늘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와 마음에 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무리들이 위로와 용기로 충전되는 감격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돼 가진 물질이 없어 빈손으로 하나님을 찾은 권속들도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사 물질로 부족함을 사는 어려움이 해결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사랑의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쏟는 저들의 수고와 희생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기록되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혼 사랑과 교회 사랑의 감격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갈 수 없는 처지 때문에 보내는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하여 물질을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변화가 병든 몸의 성한 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실망과 실패가 성공의 비전을 보는 참된 변화가 우리 성도들 위에 역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더해지는 주의 몸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지하시고 편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도우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뢰하고 그분에게서 위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이 위로로 이웃 사람의 고통을 위로하는 위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더 큰 위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괴로움을 맛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들을 감찰하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위로의 영이 되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도록 안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올인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인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위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주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세워놓으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사역자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에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